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충청 지부 청주 세종 대학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승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는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살리는 24 보좌 캠프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사실은 원래 22절까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번 세계 렘넌트 대 WRC 때 본문이 18절에서 22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2년 시작될 때부터 사실은 이 이사야 60장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60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한 거 아니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를 암송을 했습니다. 중간에도 이제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 기도 때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너무 맞아. 성취돼. 날마다 성취돼. 예. 예. 그래서 우리 서울 지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캣피시 즉 매기 효과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죠? 캣피시 즉 매기 효과. 사실은 2017년도 충청지부 캠프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 또 지난번에 오셨던 최병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학전도학교 우리 충청지부 대학 캠프를 위해서 매주 오셨어요. 번갈아 가면서.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큰 기대를 안 했어요. 뭐 늘 하는 메시지고 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제자인데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고 그죠? 뭐 나도 그런 메시지 하고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수 목사님이 와서 딱 메시지를 하려고 딱 했는데 이승희 목사님 얼굴이 어땠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 글쎄 잘 모르겠는데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예, 얼굴이 밝지가 않고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캠프하면서 만나면서 충청지부 캠프하고 하면서 얼굴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대학 캠프는 마치 매기 효과가 같다. 우리 그때 우리 전도학교 사정이 어땠냐면 그때 지역장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석희 목사, 우리 그 전도학교 계속 모여야 돼. 그 사역자가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렇게 세 분 있고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모이는데 어떨 때는 한 명 사역자보다도 더 안 모여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고민하시면서 렘넌트들 이제 전도학교 끝나고 나간 다음에 딱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희 목사,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모이는 것이 참 어렵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그냥 지교회식으로 만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일단은 기도를 해보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찰나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충청지부 캠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제 생각, 내 수준 이걸 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예. 뭐 사역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세 분 외에 우리 지역에 누가 사역자가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캠프를 하고 충청지부 캠프를 하면서 사역자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캠프를 통해서, 캠프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발할 때 반드시 숨겨져 있고 그저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네, 이것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부 캠프를 하면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일어난다. 렘넌트 중에 있고요, 사역주 중에 있고, 중직자 중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기 효과예요. 뭐냐면 매기가 왜 매기 효과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북유럽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내륙으로 가져오는데 청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어부는 아주 싱싱하게 그 청어를 끝까지 싱싱하게 유지해서 팔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아보니까 그 어부의 수족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이 청어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그죠? 수족관 어항을 빙빙빙 돌다가 싱싱하게 몇 시간을 바닷가에서 이렇게 내륙으로 올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예, 마치 대학 캠프의 뭡니까? 메신저들은 매기 효과입니다. 그러나 매기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충청지부 우리 캠프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캠프팀이 들어와서 메시지를 하고 힘을 공급하고 그 파라의 힘을 가지고 공급해 주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제자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지부에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또 뭐 매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부를 살릴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약간 침체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지부에서 대한민국의 심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촌놈이, 이 청주에서 촌놈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촌놈을 여기에 보내시냐 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충주 대학전대학교 갔다 왔어요. 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진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 몇 년 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뭐 부른다고 하더니만 요번에 부른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캠프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캠프하는 동안에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에 가려고 하는데 제 차가 멀쩡했거든요. 충주에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냉각수 게이지 있잖아요. 온도계. 그게 원래 중간 레벨이 있어야 돼요. 바늘이. 근데 그 저녁 7시까지 가야 되는데 한 5시 정도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게이지가 빨간 있는 데까지 올라가요. 안 내려가요. 야, 이게 무슨 문제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다가 바로
그 카센터에 가서 응급 조치를 받았어요. 했더니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냉각수 일단 채우고 이제 이제 잘 처리됐다고 갔거든요. 이제 충주 대학전도학교 가서 끝나고 이제는 됐다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냐? 버스 기사 하셨던 분이야. 그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 냉각수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 뚜껑을 열더니만 보니까 냉각수 아까 가득 채웠는데 냉각수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내일 지금 밤이니까 가셔서 다니던 받는 카센터 가가지고 그냥 보면 모르니까 차를 리프팅으로 올려가지고 바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오전에 가서 카센터 가서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진짜 바닥에 있죠. 그 파이프라인이 썩어가지고 물이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표시 안 나도록 새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카센터하고 그분이. 예,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예, 제가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캠프를 통해서 캠프의 발걸음 속에 문제, 사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응답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울 지부 우리 캠프를 하면서 지금 어떤 캠프를 하고 있냐면 일정 기간 또 한 달 또는 두 달 우리는 주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주제를 가지고 지금 9월 달입니다. 이 9월 달에는 바로 뭡니까? 전체를 놓고 24 보좌와 캠프의 그 주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집중 캠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한 달 쭉 메시지 받으면서 그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집중 캠프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 방향이 뭡니까? 그죠? 우리 이 전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렘넌트의 우리 렘넌트들이 24 캠프에 축복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지난번에 우리 최병주 목사님 와서 얘기했죠. 나를 살리는 24 보호자의 캠프를 내려라. 그죠? 나를 살리라. 그죠? 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24 보호자의 캠프를 누려야 된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아멘. 2022년 우리 전체 원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서울 지부에 지금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24 보호자의 캠프를 내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드리자. 그죠? 내가 살면 다 살게 돼 있다. 그래서 개인 살리는 묵상.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138 언약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뭡니까? 393 기도의 비밀을 내라.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237 5천 종족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나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의무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나름대로 집중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근원이 치유된다. 그죠? 보호자의 능력을 받게 되고 초월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증거가 나온다 했습니까? 조급함이 사라진다.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24 보좌의 캠프를 축별하라.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살리게 되면 당연히 그죠? 교회를 살리는 24 보좌와의 캠프의 축복을 하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걸 집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24 보좌의 캠프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살리는 24 보좌의 캠프는요,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현장 캠프는 뭡니까? 내가 살리고 내가 섬기는 이 로컬과 파라가 연합돼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현장, 대학 현장, 가정 현장, 학업 현장,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서울 지부 전체 캠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번 주에는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현장 살림.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방향을 놓고 여러분들이 쭉 기도하게 되면 캠프의 빛이, 그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증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수준, 모든 거 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울 지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죠?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 이 캠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표? 여러분들 개인이 24 보좌화를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누려야 돼요, 그죠? 누리고 그러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것을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전체 방향을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죠?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최고의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죠? 교회는 이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 여러분, 보좌의 실체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죠? 보좌의 실체는 하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좌의 실체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이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자체가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가 교회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보좌의 주인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그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죠? 아멘. 여러분, 추수할 주인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하나 보내주시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구원받은 자, 그죠? 교회 그 보호자의 축복의 현장 속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성도, 그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칠판은 뭡니까? 성물 아닙니까? 그죠? 이 분필도 대학에서 쓰면 그냥 분필인데 이것도 성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체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인 이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죠? 여기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이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답, 여기에 대한 결론, 이거 못 내리면요, 아직 시작 못한 거예요. 갈등 계속합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그림자된 이 현장 속에, 보호자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현장 속에 와 있으면서도 여러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모인 보호자의 현장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뭡니까? 완전히 갈보리 산에 언약으로 답을 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여기서 인도받는 것이다. 확실한 미션,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제 지구상 최고의 축복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마가다락방의 축복, 그죠? 이 축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대학 현장으로 파견되는 이런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지부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그림자, 그 보호자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았는데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저보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그죠? 전 세계로 파견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현장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 있다. 그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서울지부에 모인 모든 이 렘넌트들, 목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최고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만난 성도요 구원받은 자다. 그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정한 보호자, 그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서론에서 우리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보좌화시키고 나를 살리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살리게 돼 있고 이 교회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돼 있다 사실이죠. 내 안에 임한 보호자, 그죠? 그리고 예배 때 임하는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완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그죠? 이 교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서울지부 섬기는 여러분 교회, 로컬 교회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자,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면 안타깝게도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예수 믿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까지 한 번도 교회 안 가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죠? 지옥은 안 갑니다, 여러분. 그죠?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 가면 이 만남이 힘들어. 예. 제가 사촌 동생을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 근데 이 사촌 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교회가 살았어요. 진짜 교회가 살았다니까 얘가. 근데 오래간에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 야, 왜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는데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얘가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아, 형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진짜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회 가면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 했더니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밖에서 나가는 행동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진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럼 그 사촌 동생 영원히 교회 안 가도 뭡니까?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교회 안 가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축복을 못 누려요. 그죠? 진정한 축복. 교회의 축복, 여러분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을 구축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뜰을 구축하는 캠프. 그죠? 혼자서 교회 안 가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죠? 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갈등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갈등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 누구 문제냐면 내가 지금 뭘 못 누리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사촌 동생한테 제가 그 얘기를 못 해줬어요.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자신이 지금 뭡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누굴 핑계를 대죠? 저 사람이.
또 나중에 심하면 뭡니까? 목사님이 어떻고, 그죠? 장로님이 뭐 어떻고, 집사님이 뭐 어떻고, 이게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랩런트들하고 포럼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고 나는 뭐가 억울하고 여러분 얘기하죠. 그래 다 맞는데 결국 뭡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되 여러분들 이 1번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살면 다 산다. 아멘. 내가 응답받으면 다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빠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 응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문제야. 여러분 그러면 바로 답 나오는지 믿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문제구나. 그죠? 내가 문제 있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창세기 3장 터졌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제가 먹었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랬단 말이죠. 그 누구 핑계 대는 겁니까, 여러분? 여자 핑계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누굴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뭐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돼서 뭡니까? 나는 저쪽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핑계라니까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 로컬 교회 여러분들의 빛이 비춰져서 목사님 살릴 수 있고 중직자들 살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구축하는 캠프해라. 그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그렇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1, 2, 3 성전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여러분 17절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뭡니까? 거기에서 비둘기 팔고 뭡니까? 돈 바꾸고 하는 상인들 다 뭡니까? 테이블 다 뒤엎어버리고 노끈으로 뭡니까? 다 쫓아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막 엄청난 화를 내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주는 집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보니까 뭡니까? 그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뭡니까? 46년이 넘도록 여러분 46년 만에 건축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 얘기로는 46년이 넘게 완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봤었던 그 건물은 이미 뭡니까?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죠? 그 얘기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화려한 헤롯 성전.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면 뭡니까? 정말로 본론적으로 이 세 가지 뜰을 구축할 수 있는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죠?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완전히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미국 교회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번 캠프를 통해 싹 다 청소해버리라. 그죠? 그죠? 예수님이 뭡니까? 싹 청소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갈등하게 하는 그 모든 속에는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죠? 여러분 교회 강단 붙잡고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뜰을 구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아니 목사님, 이러한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저는 장로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고, 교역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내가 대학 렘넌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하나님의 핵심, 이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죠? 예. 237의 작품 만드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뜻은 바로 237 아닙니까? 그죠? 이 기도의 뜻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그죠? 치유의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 아이들의 뜻은 뭐죠? 서밋 작품을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만드시면 돼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교회, 그죠? 하나님, 나의 헌금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적 작품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헌금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교회 헌금 하잖아요. 그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이 뭐 10,000원이든 아니 뭡니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5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0,000원 하든 그 금액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학업이, 여러분 전공이 영문학과도 괜찮고 일본학과도 괜찮고 건축학과도 괜찮고 미디어 콘텐츠 학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의 학업이 237과 맞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학업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237 다민족, 지금 우리 대학 안에, 캠퍼스 안에 여러분 다민족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청주대학교는 이렇게 지나가면 중국말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 보니까 베트남어도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다민족 친구 사귀어라. 한국 친구들은 지금 거들떠 보지도 마. 다민족 친구 사귀어. 그죠? 다민족 애들. 어떤 애 렘넌트 그래. 학업 같이 수업 듣는데 딱 보니까 중국어라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자더라는 거예요. 자더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민족 친구 사귀시기 바랍니다. 한국 친구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내버려. 그죠? 이거요? 다민족을 새겨라, 여러분. 아멘. 내 캠퍼스 안에, 내 학과 안에 다민족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접근하세요. 아멘. 237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가지고, 그죠? 237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치유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 분위기 만드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 분위기 만듭니까? 그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참여하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수요 예배 참여 못하는 렘넌트는 한번 수요 예배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다. 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잘 안 된다. 나는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가죠. 여러분 주일 예배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것도 뭡니까? 일주일, 한 달.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싹 해결됩니다. 예배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던 대학 렘넌트가 나왔네. 목사님 여러분 놀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 나오던 렘넌트가 나왔어. 목사님은요 성도가 한 사람 딱 나와 있으면요 힘이 나요. 여러분 안 나와서 문제지. 나오라도 안 나와 수요 예배. 그죠? 중직자들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대학 렘넌트가 딱 수요 예배 딱 나왔다. 목사님이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막 나와요. 여러분 그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위기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죠? 중직자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딱 결단하고 하면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사탕 발림이지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렘넌트가 은혜 받겠다고 나왔다. 여러분 분위기 확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잖아요. 강단에서 메시지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도 기쁘지만 렘넌트가 나와서 예배드리겠다 나왔다. 목사님 힘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침 튀겨요. 힘나서 모르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예요. 금요기도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 받고 금요기도회 때는 뭡니까? 불 끄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기도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 3학년 때, 즉 군대 제대하고 와서 26살 때 제가 본격적으로 이 복음교회에서 훈련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들을 누가 오라라도 안 했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갔다니까요. 버스 타고 제가 자취하는 방에 그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한 15분 정도 걸어 내려와서 버스 타야 됩니다. 근데 그 갈등이에요. 오늘 가야 되나? 그런데 제 발걸음은 이미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나도 모르게 가. 그리고 버스를 타면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수요 예배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나면 여러분 그 갈등이
탁 사라지고 오늘 예배 오기를 잘했다. 딱 힘이 탁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금요기도에 참여해서 계속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금요예배 때 메시지 끝나고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딱 불을 끄고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그죠?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니까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탁 감고 기도가 뭐가 안 나오고 잠깐 나도 모르게 멈춰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음성을 제가 들었냐면 다 그래요. 다 기도하다가 탁 멈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승희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려왔다. 그게 순간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귀로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들리는데 그 소리가 그죠? 탁 들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불신앙하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고 뭐 얘기했던 이런 거 있죠. 순간 주마등층으로 확 지나가면서 제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좁은 이 머리통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가 판단하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진짜 제가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힘나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나를 은혜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 누굴 치유합니까, 여러분? 나를 먼저 치유해라, 그죠? 여러분 이 치유 작품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라,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시기도 때, 그죠? 여러분 정시기도 때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393 기도. 호흡과 기도를 연결해서, 그죠?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걸 집어넣어 보세요. 393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죠?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를 치유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서밋의 영적 작품 만들어라.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캠프의 축복을 열어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생이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청주대 지교회를 하는데 한 렘넌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청주에서 서울까지, 교회가 서울이에요. 섬기는 교회가 서울이에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 날 학교 끝나면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못 올라가면 토요일 날 오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갈등이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대학 청년 예배가 있나 봐요. 가면 피곤하대. 갈까 말까 이런 갈등들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가는데 갈등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토요일마다 애들을 가르쳐요. 초등학교 2명, 중학교 1명 수학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하던 것을
그 사람이 직장 생활 때문에 직장하는 것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대학생이니까 자기가 떠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걔들 때문에. 저는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그 몸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그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걔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얘를, 이 힘든 얘를 뭡니까? 끄집어서 그 시스템 속으로 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렘넌트 사역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청주였는데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부 교사를 대학교 4학년 때 맡았거든요. 그랬는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동서울 터미널에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청주를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가면 거기서 내려서 그 교회까지 또 차가 없어. 한 20분 정도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아세요? 힘들다. 못한다랄까? 교회를 옮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야, 승희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힘들어가지고요, 막 갈등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승희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순간 그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해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그죠? 학업 캠프, 여러분들 혹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 마투 렘넌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237 치유 서밋 영적 작품이다. 그죠?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캠프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놓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문제 속에 답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문제와 답을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동시에 보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보죠? 이것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와 답은 동시에 있습니다. 아멘. 문제와 답을 동시에 보라니까요. 하나님, 문제, 답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답이 뭡니까 도대체? 그죠?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문제. 그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와 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살릴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죠? 갈등. 이것만 본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갈등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갈등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갈등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은 좋은 겁니다. 왜요? 새로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과 갱신을 같이 보게 하옵소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위기와 뭘 같이 보죠? 기회를 같이 보죠. 보통 위기만 보죠. 여러분 아닙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시죠? 위험한 기회의 줄임말입니다. 위험하지만 기회가 있어요. 위기와 기회를 같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서울지부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제가 여기 증인으로 쓴 겁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충청지부 캠프하면서 갈등, 염려 내 수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캠프를 하고 완전 싹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고 이 촌놈이 그죠? 호남지부, 강원지부 그리고 뭡니까? 미국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러분 미국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2016년에 개척해서 2017년에 충청지부 캠프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그 속으로 확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 수준, 내 기준, 내 판단 하나님이 싹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서울지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캠프의 축복을 통해서 저는 이 서울지부 우리 여기 최신영 목사님 저하고 동기입니다. 제가 RTS 다닐 때부터 대학 사역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모습 보면서 이야 진짜 대학의 진짜 중심 가지고 있는 사역자구나. 여러분 대학 지속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 해가지고는 교회 부흥 잘 안 돼. 예. 그리고 대학 남의 교회 렘넌트 내가 왜 관리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었다니까요. 제가 대학 사역한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해. 왜 그래? 우리 교회 렘넌트들 내가 못하는데 뭐 다른 교회 렘넌트들 뭐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목사들도 대학 사역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대학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라는 이 미션과 사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못해요. 지속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여기 서울지부에 여기 계시고 또 우리 많은 좋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서울지부는 굉장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부러운 현장이에요, 여러분. 저 청주 촌놈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비해서는 여러분 촌이에요. 저 최병준 목사 남원 새생명입니다. 여러분 깡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속에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불덩이가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는 불덩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지부에 여러분 가슴 속에 캠프의 불덩이가 확 들어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불덩이로 활활 타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이 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전 세계 대학 살릴 수 있다. 전국과 전 세계 2만 대학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서울지부 캠프를 통해서 렘넌트 24 캠프를 통하여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캠프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